1장 1절로 13절까지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 전합니다. 새 언약.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그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걸 보니까 아주 바둥바둥 되는데 애가 나서 한 달기가 있대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끌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애를 홀랑 벗겨놓고 이 안대를 씌우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막 바둥대는 거야. 근데 그 아무 말도 못하고 바둥대는 그 녀석이 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 손주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압니까? 누워서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이 아이가 사람을 끌어당기고 뭘 시키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에 밟혀가지고 제가 이분 그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제가 안 하던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고 다니니까 이 바탕화면에 있어가지고 시간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딱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지웠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 마음을 뺏겨서 오래 뺏긴 거죠. 그래서 맡겼는데 그 가만히 누워서 하는 짓도 없는 강보에 쌓인 그 아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도 당기고 보고 싶게도 만들고 또 뭔가 일을 시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특별히 사람이 아플 때 무력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발버둥만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얼마나 안 됐을까. 그리고 막 뭐든지 막 자꾸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제가 제대로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저나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힘겨움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식구들을 보면 저도 아직 그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외할머니는 푸푸 했는데 그걸 쳐다보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야 이제 제대로 둔다 그러는데 저는 별로 그거는 맡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푸푸까지 맡으시면서 우리를 가슴에 눈에 마음에 이렇게 집어넣으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는 제 마음을 알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갓난 아기가 제 마음을 알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눈의 마음에 막 밟혀.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막 안 됐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등을 돌리고 뒤돌아놓고 이럴 때, 그리고 기침하고 콜록거리고 이럴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대요. 모세를 통해서 줬는데 사람들이 그 10가지밖에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안 지키면서 지킨 것처럼 보일까? 그렇게 만들려고 수많은 예외 조항을 만들고 수많은 새 칙을 만들면서 그 돌판에 10가지 조항을 교묘하게 지키면서 안 지키는, 그런데 도가 통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계약 파기. 너네가 나를 버리고 이미 계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계약 파기 해서 새로운 계약을, 예언이 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예언이 시작됐는데, 그 새로운 예언은, 새로운 언약은, 커비넌트는 단순해요. 내용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계약은 뭐 언제 안 내면 벌금이 얼마다, 언제까지 안 내면 강제 퇴거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주 심플해요.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강제 조항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딸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이라고 그래야지. 여자들이 아들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계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여길 때가 너무 많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유혹이 조금만 오면 거기에 꼴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욕망이 생기면 하나님 직접 내 욕심대로 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 갑자기 그 두려움에 져가지고 혼자서 난리를 치는. 불안하고 공포가 찾아오면 막 안절부절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게 화낼 일인지 불안할 일인지 두려워할 일인지 판정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한테 여쭤보면서 하나님, 이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게 진짜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쫄지 마라. 그러면 두려울 필요 없잖아. 제자들이 막 물에서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귀신이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과 제자들의 판단이 달라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더 있어야 빨리 이 사람들 빨리 집으로 보내지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줘라.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라고 계약을 맺었으면 내가 막 두려울 때 혼자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최종 판단권자이신 하나님한테, 창조주이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일이 두려운 일입니까? 이 일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제가 처리 못하고 당신께 맡겨야 되는 일입니까? 하고 물어봐야죠. We have to ask him first.
because He is my God. God means He is the primary cause. 하나님이 먼저 판단하시고 야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바둥대고 내가 가서 이거 만들어 와야 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하시고 막 더 먹고 싶어. 근데 됐다. 그만 먹어라. 그러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더 먹으면 이게 짜고 나고 그게 탈이 나거든. 욕심,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최종 판단권자로서 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됐어. 털어버려. 잊어버려. 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걸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차가 아주 미묘해요. 그 경계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뺏어오는 거, 이게 욕심이 되고 유혹이 되고 죄가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가르칠 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그 네가 해라 놔두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밥 먹고 뛰어다니고 사람들 사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싹 유혹을 받아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짐을 지냐,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보내시죠. 그러지 마라. 근데 그 경계에서 내가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내가 확 저질러.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아주 요 쉬운 경계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고, 안 해도 되는 언성을 자기가 높이고, 없어도 되는 것을 더 긁어 모으려고 난리를 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걸 붙들고 있고, 이게 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 실천하기 어렵죠. 그렇잖아요. 요거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부터가 내 일인지를 우리가 경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해야 되는 일은 밀어놓고, 욕망을 피지 말아야 될 걸 자꾸 욕심을 가지니까 열등의식이 생기고 인생에 불만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고, 그 경계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바름 라인이 있습니다. 무슨 바름 라인이냐? 여러분과 제가 눈이 가려져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갇혀서 막 발버둥을 치면 손주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수천 배, 수천만 배, 수십억 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줍니다. 그때 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기초적인 기본을 자꾸 놓치고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래. 이걸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옛날엔 돌판에 새겨놨는데 여러분들 가슴판에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하고 여기다가 새겨놓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새겨놓으셨어요? 우리 판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여쭤보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I love you 라고 써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판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 요즘 공동묘지에 가면요, 어떤 그 돌판은 때가 잔뜩 있어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사진을 하나씩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 어떤 사람이 깨끗해, 반짝반짝 윤이 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거는 왜 그런가 했더니 기름으로 닦아가지고.
고 누구누구 집사, 고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쫙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 먼지로 얼룩지고 찾아보지 않는 그 버려진 무덤에는 이름도 누군지 잘 몰라요.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자주 찾아오는, 자손들이 자주 찾아오는 집은 가보니까 기름으로 닦아놔가지고 이 판을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판도 하나님이 I love you, 내가 네 하나님이다. 저한테는 아마 그렇게 써놓으신 것 같아요. I love you from the love capital. 사랑으로부터 저한테 새겨놓으시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잊어버리면 불안해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 때가 끼도록 놔두면 사는 게 불안하고 사는 게 불만스러워져.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자꾸 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아프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사지가 멀죠. 이런 비교의식이 자꾸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슴판을 자꾸 먼지,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였던, 먼지로 둘러싸이고 때가 잔뜩 묻은 그 우리들의 심령의 가슴판을 매일 아침에 이렇게 쫙 닦으면 윤이 나서 반짝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I still love you. 그러면 괜히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힘이 쫙 내려오면서 뱃속이 든든해지고 여기서 힘이 나가지고 좀 아픈 거 그럴 수 있지. 힘든 거 어떻게 하겠어. 나만 힘든가?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든데.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잖아. 가야지. 이렇게 덮어버리고 누가 좀 듣기 싫은 소리하고 저는 나는 믿는 구석입니다. 나를 내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누구한테 어떤 모멸을 받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제일 이뻐하시는 분이 I love you 하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마음판을 이렇게 닦고 있으면 그 글자가 한 글자 한 글자 살아서 움직이면서 뭉쳐서 힘이 돼서 이 속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제 손끝으로 나와서 얄미로운 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손으로 변화시키는, 마이다스의 손으로 변화시키는 이 신비로운 기적을 매일 체험하는 거죠. 내가 사랑이 안 되는데 하는데 손은 벌써 가 있어. 그 끝에서 제 속에서 글자였던, 동판에 새겨놨던 글자였는데 그 글자가 변해서 힘이 되어서 에너지로, 사랑이라는 에너지로 동사가 되어서 이렇게 뛰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좀 부끄럽죠. 난 아닌데 아직. 이게 내가 아닌데. 나는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아직 풀풀을 맡으면 고개를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나도 사랑하시는데 still 안 그러니까 내가 사랑같이 보지 않았던 그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가 된 계명이다. 새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오늘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새로 받은 의미는 뭐냐?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먼지로 얼룩지고 죄로, 무관심으로, 나태로, 이기심으로 이렇게 때가 범벅이 됐는데 그것을 성령의 기름으로 이렇게 닦고 나니까, 몇 시간을 닦고 나니까, 며칠을 닦고 나니까, 몇 년째 닦고 나니까 Still I love you라는 그 글씨가, 마음판에 새긴 글씨가 이렇게 내 속에서 에너지처럼, 힘으로, 안개처럼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서 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손이 펼쳐지는 거. 이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스러워진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내가 싫은 내 환경도, 내게 닥친 사건도,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건강도, 그건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형편과 처지도 그냥 받아들이고 사랑할 만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왜? 내 안에서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비록 내 가진 거 없어도,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비록 내 몸이 성치 않아도, 비록 내 앞에 닥친 험산 줄력이 아무리 높고 깊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나랑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 분과 더불어 가다 보면 에이, 지금까지 57년도 살아갔는데 그 하루쯤이면 지금보다 더한 일도 겪었는데 이 정도 일이야 하고 떨쳐버리는 용기가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시작된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이나 되면 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판에다가 I love you라고 써놓으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힘이 나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씩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타시면, 먼저는 기름으로 여러분들의 때가 가끔 묻어서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잘. 일단 그 기름으로 잘 닦아요. 열심히 닦다 보면 이 판에 하나님께서 내 너를 사랑하네, 내 너를 위하여 죽었네, 이 글씨가 보일 거예요. 이 글씨가 굳어진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내 너를 위해 죽었노라는 글씨를 봤는데, 어제는 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글씨를 봤어요. 아마 그게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의미는 같겠죠. 아마 From the love capital,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제 가슴판에다가 그걸 새겨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가서 기도하시면서 기름으로, 내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열심히 닦아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글씨가 여러분들 심장에 새겨진 것을 볼 겁니다. 어떤 분들은 It's over, 다 끝난 거야 라고 새겨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라고 새겨졌고, 어떤 사람은 give them all, 다 줘버려. 어떤 사람은 blame, 그냥 가게 놔둬봐.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 있을지 모르면 그 속에는 뭐냐, 여전히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다. 왜? 우리가 파동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기저귀 하나 달랑 차고 홀랑 벗고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그냥 막 바둑만 대도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지 간에 그게 안쓰러워서 어떻게 내가 대신 뭐 좀 해줄까 하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보다도 수천만 배 수십억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심장에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오히려 내 형편이 어떻건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속이 수수껍질처럼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내 손을, 마이다스의 손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손을 내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참 기쁜 날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어떤 환경에서도 펼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에 살면서 반드시 그 사랑을 재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전히 흐르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지만 말고 흐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육신의 병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에 다쳤던 분들이 활짝 열려서 그 속에 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다 물러나는, 그래서 맑고 맑은 비어진 방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는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었는즉, 사랑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었는즉 이 한 주간 살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마다 그 손끝에서 다쳤던 문이 열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삶을 포기했던 자들이 소망을 얻는 사랑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끝날까지 주장하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